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10월부터는 제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끝내면서 제일 동행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 에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에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국도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차가 너무 느리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달리니까 이 경찰이 단속을 딱 잡았습니다. 그 차를 세웠는데 그 운전수가 할머니였던 거예요. 친절하게 이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너무 느리게 운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자기는 교통표지판을 보고서 정확한 규정 속도로 운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이 말합니다. 저 20이라는 숫자는 규정 속도가 아니라 국도 번호 숫자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운전석 뒤에 있던 할머니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전에 210번 국도를 타고 왔어.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제가 추석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EBS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낙타의 소금길이라는 그 방송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 족의 그 아파르족이 있대요. 이 아파르족은 하는 일이 뭐냐면 소금을 캐다가 그것을 이제 낙타로 실어다가 와서 시장에다 팔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족속인데, 근데 이게 이 여정이 보통 여정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그 소금 기둥을 소금을 이제 캐는 그 장면이고 이제 낙타로 이렇게 운반하는 그 장면인데, 이 다나킬이라고 하는 그 소금 사막이요. 여름에는 무려 60도까지 올라간대요. 어마어마하죠, 60도. 60도.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게다가 해수면보다 한 120m 저지대라 이제 호수가 말라서 소금이 되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지 못하고 바로바로 이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르족이 이 소금을 이제 캐러 가는 여정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낙타와 함께 이제 줄줄이 일행들과 함께 그 소금을 캐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 소금을 막 캡니다. 이제 구덩이에서 소금을 캐는데 가로 25cm, 세로 30cm의 네모나게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야 가장 최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 소금판 하나에 이제 소금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24개를 이제 낙타에다가 딱 맵니다. 그 무게가 120kg, 120kg. 어마어마하죠. 최 집사님 물 없고 최 집사님보다 무겁죠. 훨씬 무거워요, 여러분들. 근데도 비슷비슷할 거야, 느낌은. 낙타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거 웬 고색이냐? 저렇게 막 뜨거운 여름에 저거 이렇게 게다가 이게 보니까 무게 중심을 잘 맞춰야,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게 짐을 들고 갈 때 이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이쪽이 조금 대칭이 좀 안 맞으면 엄청 짜증나. 그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우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저 낙타의 심정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힘든 여정 가운데 쉴 때가 있는데 이제 물을 만나게 되면 이제 휴식을 하잖아요. 그때 그 또 무거웠던 그 이제 120kg 되는 그 소금 기둥을 그 낙타의 등에서 다 내립니다. 쉴 때는 다 그래도 짐 내리고 쉬어주는 것 같아요. 내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무게던데.
그래서 이제 낙타의 짐을 풀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이제 소금을 갖다 왔으니까 이제 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 물로 씻겨주는 그런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자신들도 쉬고 이제 낙타를 돌보고 난 다음에 자신들도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신동일 감독님하고 제가 만났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처음 이제 목회 초년벽이었을 때요. 우면동에 있을 때 참 그 지하교회에서 제가 목사 처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막 힘들고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막막하고 막 그런 상황에 이제 감독님 이제 신동일 목사님 이제 명절 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막 한숨이 나왔나 봐요. 뭐 묻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목회는 좀 어때? 이렇게 묻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한숨이 나왔나 봐. 왜 이렇게 한숨을 짓고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좀 막막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도 소에게 주저앉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지는 않아. 어떤 주인도 소에게 주저앉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도 소에게 짐을 지우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무겁게 또 버겁게 느껴질 때 그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에녹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동행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을까? 아마도 그 전에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이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 뒤에는 그가 죽은 뒤에는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은 뒤에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죽음, 심판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 아직 팔팔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과는 좀 비대면으로 만나는 게 좀 좋으려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 해봐라. 너를 변호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녹 못지않게 이 무드셀라도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무드셀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렇죠? 성경 퀴즈 대회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하면은 무드셀라요 막 있던 기억이 나는데 무려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면 노아는요 무드셀라의 손자죠. 손자.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라멕을 낳았어요. 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몇 세에 낳았다고요? 182세.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렇죠?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세야.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야.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969에서 369를 빼면 되죠. 몇 년? 60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되죠. 노아가 정확히 600세 되던 해는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예요. 즉 이날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는요, 우리에게 성경 퀴즈를 내기 위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심판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셨다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끝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심판을 연기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무드셀라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죽음이라는 자리, 또 심판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대부자가 되었던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노벨이 프랑스로 여행을 하던 중에 한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신문에는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신문 기사에 지금 사망했다라는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그 기자가 그것을 잘못 기록한 오보였지요. 그런데 이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가 이대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어떤 명예와 엄청난 재물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명예와 엄청난 재물이 죽음 앞에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만든 발명품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살인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그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합니다. 바로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자신이 죽었다라는 어떤 그 신문의 오보가 이 노벨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 주게 된 거죠.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느냐, 이 물음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치죠. 일치. 무엇과 일치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합창단이 있다라고 칩시다. 합창단이 훌륭한 합창단이 되려면 악보를 보고 그 악보에 맞춰서 지휘하는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일치되게 우리가 합창을 할 때 그 합창단이 훌륭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내 뜻과 그 욕심, 그런 내 욕망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서로가 자기가 돈 내겠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공통 분모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구와 동행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자랑 동행했습니다. 잘생긴 남자랑 데이트했어요. 나는 좋은 집과 나는 좋은 차와. 너는 누구랑 동행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 있게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어떤 행복이 그리고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야망도 또 목적도 바뀌어갑니다. 주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아요. 그 목표는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각자 다 다른 답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면서 또 하나님을 따라 잘 살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먼저 의라고 할 때 있잖아요. 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기준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 살아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정해진 범위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 기준에 맞춰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까? 말은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성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과연 왜 그럴까? 정말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무언가 좀 집중력이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탁 나옵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밥을 드세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왜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항상 다이어트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몸이 이만하고 우리의 육체의 몸은 막 이만하게 비대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9를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는 통찰력이 있어서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워너메이커 씨, 당신이 투자할 때마다 늘 성공하는데 당신의 생애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2살 때 $2 50센트로 그 투자가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저는 그때 $2 50센트로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 본다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추풍령을 지나가다가 그 돌을 막 채취하는데 민둥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민둥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별로 보기 좋지 않더구만. 그랬더니 거기에 군수, 도지사, 온갖 사람들이 나가지고 녹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25사단 나왔는데 그 포병 부대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연대장이 우리 부대를 순찰하면서 그 산 중턱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중턱에 테니스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우리 부대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산을 깎고 거기다 타이어를 쌓아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전역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테니스장이었어.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이 한 사람의 말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매달리고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생 함께 데이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이 부부가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신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동행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유럽을 함께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차를 이제 타고 가게 되는데 여정 가운데 제가 홀로 이게 떨어져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막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무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앉게 되었는데 제 옆에 누가 앉게 되었냐면 약간 그 노숙인 삘도 나고요. 좀 배낭족 같은 삘도 좀 나는데 이게 수염이 막 득스름하게 내가지고 약간 냄새도 큼큼큼한 냄새도 나기도 하고 하여튼 인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제 옆에 다시 탔어요. 하여튼 기분이 나빴어. 탔는데 근데
한참을 이제 무더운 여름이었는데요. 한참 이렇게 가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제 앞에 배낭이 있고 이제 캐리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참고 가겠습니까? 화장실에 가겠습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렇다고 들고 가자니 뭔가 좀 눈치도 보이고 놓고 가자니 좀 찜찜하고 재빨리 그냥 화장실을 갔다가 탁 왔어요. 다행히 없어진 건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믿지 못했을 때 그 여행이 얼마나 찜찜하고 불쾌하고 부담스러운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어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신의 본토와 고향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갈라지는 경험을 경험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가 내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녹을 평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 동의어예요, 이 동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여기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어깨도 주물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때도 기쁘지만 사실 그거 사줘서 기쁩니까? 아니죠.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기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챙겨보지도 않고 그냥 남남처럼 지낸다면 정말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자녀가 부모를 또 섬기고 정말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며 할 때 그 모습,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고 또 내 가슴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신방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자신에게 필요하고 관심 있는 우선순위부터 말한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아파요.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건강.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픈 얘기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프다. 어디 아프다.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떤 성도님을 만나면 집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집 얘기. 어떤 성도님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식 얘기.
어떤 분을 만나면 돈 얘기, 어떤 사람 만나면 차 얘기, 어떤 사람 만나면 뭐든 얘기. 하여튼 그렇죠. 항상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청년하고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좋아할까?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거 반만 하나님만 생각해라. 제가 그 야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 SK 인천의 SK 감독 가운데 힐만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힐만이라는 감독이 그 우승을 이제 SK를 우승을 시켰어요. 우승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건강이 너무 위독해서 자기는 부모에게 좀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어떤 돈과 연봉이 딱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으로 인한 사임을 발표하면서 이런 결정의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나의 신념을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가족, 직업 순으로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고 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first God, second family, third job. 이 우선순위를 삶에서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힐만 감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좋아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 SK에서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니온앤 파이터즈라는 그 팀에서도 감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외국 생활에서의 감독은 더욱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분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그 심판을 작정하고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명이에요. 어느 날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개야,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우리 올라가자 하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